지난 2주간의 한파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영하 15도, 16도까지 가는 그런 영하의 날씨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태안을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고 또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안은 큰 추위라는 말입니다. 큰 추위란 말입니다만은 1년 가운데 가장 추운 때는 태안이 아니고 소환입니다. 소환입니다. 우리가 2주간 큰 추위를 지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추위가 소환 추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춥지 않은 소환 없고 푸근하지 않은 태안이 없다. 태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그런 재미있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환의 얼음이 태안에 녹는다. 이런 그러니까 태안보다 오히려 소환이 더 춥다고 하는 그런 그 속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환이 태안보다 춥다는 거죠. 여러분, 달력을 보니까 이제 2월 1일이 설인데 다음 주 지나고 바로 설이 되는데 설 지나고 나서 바로 입춘이 됩니다.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추운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절기는 우리에게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봄. 무엇이 가장 떠오를까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봄하면 아마도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겨울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준비한 때라면 봄은 꿈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희망의 계절입니다. 모든 대지가 얼어붙었었는데 이제 그 대지를 뚫고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쁜 꽃들을 피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런데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봄을 맞이할 때 씨를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리고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부만 씨를 뿌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궤적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결국 어떤 생활인고 하니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이. 새해를 맞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심으려고 하십니까? 우린 무엇인가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심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좋은 씨앗들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의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일 뿐 아니라 어찌 보면 무서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것을 같이 하기보다는 꼭 기도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해요. 그렇죠? 좋을 때는 전화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할 때 무엇이 궁핍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전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같이 해라. 모든 좋은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법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는 것은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 자연 법칙이 있는데 자연 법칙을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생각,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뭐 하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그냥 되어진 법칙이 아닙니다. 이 자연 법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자연 법칙 하니까 자연 법칙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줄 압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예외 없는 하나님의 섭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콩 심을 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법칙은 곧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심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심었는데,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법칙에 위반됩니다. 위반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세계만 가만히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연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그 자연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좋은 씨알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들어서 북한이 4번씩이나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간만 봐도 북한 정권은 정말 좋지 않은 정권입니다. 좋지 않아요. 정말 못된 정권이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꾸 미사일을 쏴대요. 물론 거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북한 정권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주민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먹인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무기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 쏴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말 못된 정권이에요. 사람을 굶게 만드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정권에 불과합니다. 정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좋은 생각을 심으세요. 좋은 비전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을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농부들이 가을에 씨앗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좋은 씨앗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기 때문이죠. 종묘 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가을에는 가장 좋은 것 가운데 씨앗들을 남겨놓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야 가장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만은 먹지 아니하고 남겨놓았다가 그 다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삽니다. 멋대로 말을 합니다. 멋대로 말을 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까지를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의 자손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해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해할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좋은 생각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차는 낡고 새로운 차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특별히 헌금할 성도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렵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사게 되었는데 그때 한 성도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줘가지고 잠깐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그 성도에게서 큰 헌금이 바쳐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헌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는 사야 되겠는데 앵꼬가 나가지고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또 우리 교회 형편상으로 볼 때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큰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아주 귀한 그 종잣돈이 돼가지고 차를 사는데 크게 이바지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헌금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주세요. 착한 생각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머리 흔들면서 주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질 때에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어떻게 갚아주시는 거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표가 주의 말씀 준행하여 큰 복 받게 하소서. 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순종하여 준행하여 큰 복 받는 가정 되기 바라고, 큰 복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목회자에게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많으신가 봐.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심어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못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고 오늘 제 이 간증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영주 집사가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데 마땅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그 신대원의 등록비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말에 우리 연회에서 예능대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하예가 유치부에서 금상을 탔잖아요. 금상을 탔는데 그 부상으로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지 엄마가 하예에게 이제 그 1,000원권으로 몇 개를 이렇게 줬어요. 주일날,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집에 이제 교회 오면서 그 엄마가 준 4,000원을 가지고 왔더라고. 4,000원, 1,000원짜리 내일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4,000원을 자랑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4,000원을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 기특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 4,000원을 할아버지 친구들에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에도 이제 돈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돈 가지고 사는 걸 알아요. 근데 그 4,000원을 제게 주면서 이 4,000원을 할아버지 친구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받아요. 할아버지 꼭 나눠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눠주지 아니하면 할아버지 떼찌할 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이제 재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돈을 받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쓸까? 여러분, 우리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우리 집 목사님들이고 또 테니스 치는 목사님들인데 그때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저 주고 왔으니까 월요일날 그날이 이제 테니스 원리 하는 날이에요. 테니스 원리 하는 거 아시죠? 한 달에 몇 씩 하는데 근데 이제 그 10월 달에는 아무 상품이 없었어요. 때로는 이제 상품을 걸고 이렇게 이제 원리를 할 때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이거 똑같아요. 뭐가 하나 걸리면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지난 12월 달에는 어느 목사님이 쌀 12푸대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30쌀 12푸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다 하나씩 이제 나눠 갖기도 하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10월 달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모임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톡에 올렸죠.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손녀가 4,000원을 주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이제 내일 그 원리에 때 내놓을 테니까 작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귀한 상금을 생각하라 받으시라고. 4,000원이니까 뭐 복식하니까 2,000원씩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원이 뭐 큰 돈이에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들이 반응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승해서 꼭 받겠다고. 목사님들이 아주 그 손녀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원례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이제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지갑을 또 이제 열어서 보탰지요. 보태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렸더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냥 여벌로 받지 않고 그걸 소중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그래, 표정이. 소중히 아주 굉장히 귀한 걸 받는 것처럼 아주 귀하게 받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러시는 거예요. 혼잣말로. 그래서 참 제가 그 표정에 고마웠어요. 그냥 툭 받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큰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소중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저한테만 듣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분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주 집사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입학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서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돈이 없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도와주겠다. 그 등록금의 절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원이 얼마가 됐을까요? 2,000원이 1,000배로 돌아온 거예요. 1,000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물론 꼭 그것으로만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00원이 1,000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얼마가 됐을까? 판별이 얼마가 됐지? 그렇지. 1,000배가 더 돌아온 1,000배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2,000원이 1,000배가 더 돌아왔다니까?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안 할래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 그것을 이제 전화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말씀이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심었더니 돌아오는구나. 2,000원 심었더니 1,000배가 되어 돌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선한 생각을 심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1,000배까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0배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하시지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섬김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더군다나 제가 수많은 반자들을 이렇게 만납니다마는 우리 한별이는요 시간도 어기지 않아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열쇠에 반드시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저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하고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흔들어 부어 넘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거둠이 있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면 잡초만 우길 뿐입니다. 잡초만 우거질 뿐이에요.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때 거두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을 때 고생스러워요. 심을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할렐루야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다 수돗물을 씁니다만 참 편리해졌죠. 그저 물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따스한 물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수도 쓰기 전에 펌프질을 했습니다. 펌프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펌프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고 하니 그 땅속의 물을 이제 퍼올려야 되는데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펌프 속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물이 필요해도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때 땅속에 있는 물이 그 생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을 때에는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생각, 하나님의 감동,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손과 발로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순종을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마중물이 아까워서 그 물을 붓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아까워도 반드시 마중물을 부을 때 그리고 펌프질을 할 때 속에 있는 생수가 여러분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합니다. 당시 제장이 엘리였는데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입만 달싹이며 기도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니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숨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에게 삭두러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런 그 여인의 아픔이 있었어요. 또 다른 아내 브린나가 계속 자기를 충동질합니다. 화를 돋굽니다. 만날 때마다 눈을 흘기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한나가 살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참 멋진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요. 아멘. 기억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문을 열으세요. 태문을 열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에게 여러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봤어요. 한나를 돌보셨어요. 아멘. 돌보셔서 어떻게 된가 하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무자있던 한나의 태를 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친 후에도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몸을 통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셔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주지 아니하시고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세요. 아멘. 두 딸을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템을 여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무엘만 섭섭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몸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과 딸들 이 땅에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켰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할 수 없지만 다시 여러분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심은 사람들이에요. 심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심었습니다. 둘도 없는 아들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믿음은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한 믿음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믿음을 따라 바쳐졌는데 여러분, 이삭은 놀랍게도 그 젊은 시절 아버지 하시는 대로 자기의 목숨을 맡겨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할렐루야, 다윗에게 모든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따라합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할렐루야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편을 따라 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심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